여러분들 잘 계셨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많이 보고 싶었어요. 네. 오늘 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스웨덴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네. 전쟁 때문에 저희가 예약한 비행기가 결항이 되어서 공항에서 하룻밤을 자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선교팀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셨고, 또 우리 팀이 스웨덴에서의 모든 일정을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선교 보고 예배가 있는데요, 함께 우리 공동체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스웨덴에서 운전을 꽤 많이 했는데, 운전하고서 말메란 지역까지 와서 이렇게 있다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에 이제 운전해서 갔는데, 스웨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단어를 보게 됐어요. 덴마크에 도착하자마자요. 그게 바로 휘게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찾아봤는데, 이 휘게라는 단어가요, 덴마크에서 유래된 단어여서 덴마크에 보면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어로는 이 단어에 대해서 딱 맞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느끼는 따뜻한 행복.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느끼는 따뜻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휘게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되게 긴데, 단순한 인테리어나 분위기 이상으로 마음의 여유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평안함을 포함하는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맺는 관계, 사귐 속에서 드러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아늑하고 편안함이라는 것이죠. 이 단어를 보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우리 찬양도 있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죠? 그 평안함이요. 주님을 통한 평안함, 언제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동치 않고 평안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우 요동치고 감정이 뒤죽박죽이고 어지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공감하며 살고 계시는지 목사님은 목사로서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나의 결단과 또 모든 관계소의 휘게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요동치는 내 마음, 여러 가지 드는 감정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요동치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상처를 입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요동치는 우리들의 삶과 감정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분명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때문에 오셨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오셨고, 그 길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얘기할 때 제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12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많이 요동치고 분노하고 제일 어지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일 측근인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주님 하면서 따져 물었지요. 주님께요. 마음이 요동쳤어요.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을요, 제일 방해했던 사람이 그럼 누구예요? 제일 측근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따르고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기적과 이사를 느끼고 경험하고 주님과 밥 먹고 같이 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고 회방시키는 그런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서 요동치고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얘기를 딱 들었을 때요, 감지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지? 분위기가 좀 다른데? 예수님이 자신들과 헤어지려고 하신다는 직감을 했을 때 당연히 밀려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그 헤어짐에서 찾아올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상실감이라는 게 있어요. 상실감. 여러분 상실의 시대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상실감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상실감에서 오는 걱정과 염려예요. 그 상실감.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안 되네 하고서 얻어지는 그 상실감. 그 상실감은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의 시련의 아픔도 어떻게 다가옵니까? 상실감이라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상실감이라는 것으로 다가와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관계, 영원할 것 같았던 연애와 사랑, 거기에서 헤어짐은요, 여러분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상실감이라는 것으로 다가오죠. 상실과 이별의 결과가 유익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없이 사람의 숨통을 죄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겪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폐부적 깊숙한 곳에서 심장까지 밀려 올라오는 섬뜩하고도 차가운 그 기운, 이 상실감은요 따뜻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차갑고 날카롭죠. 그 믿음과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상실감은요 더 크게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자녀를 잃었을 때나 아니면 소중한 사람이 아프거나 부모를 여의었을 때 이런 고통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실감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우리들에게는 상실감이라는 것이 다 찾아와요. 헤어짐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상실감이라는 것이 무조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점여지도록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연애하면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이런 친구들 있어요. 너 사랑해서 내가 떠나는 거야. 내가 곁에 있으면 네 마음만 더 다쳐.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보내줘.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이 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도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요 상실감으로 엄청나게 다가오죠. 헤어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헤어지는 것이 정말 나을 때도,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그래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 마음이 홀가분하다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면은 그거 서로 제대로 사랑 안 한 거죠. 그렇죠? 상실감이 와요. 거기서도. 참 지독하게 아프죠. 그게 사랑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 좋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돼. 이 헤어짐을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요 크나큰 상실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왜요? 여태까지 예수님과 먹고 자고 부대끼고 스킨십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정말로 끈끈했던 이 관계 가운데 갑자기 헤어짐을 선포하잖아요. 얼마나 제자들이 황당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이 요동치게 만들죠. 너무나 힘들죠. 예수님이 가셔야 하고 또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 확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야 변했습니다. 제대로. 그렇죠? 비겁한 베드로 보십시오. 닭과 호흡 맞춰서 예수님 제일 먼저 배신한 사람 누구? 베드로. 닭과 호흡을 맞췄다니까 베드로는. 네? 3번 우는 거 똑같이 3번 부인했어요. 와, 닭과 호흡을 맞춰서 배신을 했으니 예수님 얼마나 더 상처를 받았을까. 그런데요, 그 닭과 호흡 맞춰서 예수님 부인하던 그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에서요,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내 목숨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요. 담대한 사람이 되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을 상실감과 충격을 생각하면 차마 입이 잘 안 떨어지셨을 그 예수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부재 시에 그들이 겪을 두려움과 근심, 상실감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식사 제대로 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 식사 제대로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지? 얘네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가지?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기는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묘사한 것들을 볼 때 전 사실 참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림들을 볼 때마다 못내 불만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계시는데 표정이 굉장히 별로 그냥 무덤덤해. 그런 그림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지 못한 화가들의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자신의 옷을 이렇게 걷으셔서 발을 씻기실 때 그 팔뚝에 예수님의 눈물이요 엄청나게 묻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울면서 발 씻기지 않으셨을까요? 발을 씻고 닦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아, 내가 이제 떠나고 나면 이 녀석들이 내가 씻긴 이 2발로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해나가야 될 텐데. 발을 씻기기 위해서 구부린 등 뒤로 느껴지는 주님의 슬픔과 아픔이 잘 묘사되는 그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나와의 헤어짐을 통하여서 평안하기를 바란다. 왜? 그 따스한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입니다.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이가 와서 나의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혜사를 통해서 평안할 것을 말하십니다.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띄워주세요. 뭐예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입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영. 이것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한다. 예수님과 헤어졌지만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삶이 분리되고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죠. 왜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안 생각할 수가 없어, 성령 충만하면.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예수님의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오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희게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따스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사랑, 눈물, 애틋함, 주님이 지니셨던 마음 그대로 오시는 그 분 때문에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평안함이요. 내 영혼의 평안함. 그래서 우리들의 월화수목 금토가 전혀 요동치 않은 그런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재시에 제자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황망한 가운데 처할 때,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끝났다고 여겨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영 때문에 우리는 갈 길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길은 굉장히 아름답고 따스하며 굉장히 평안함 가운데 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같이 일터에서 차갑고 모든 관계 가운데 따뜻한 쏴김이 없고 미래가 염려되고 걱정되며 두려웠고 요동치는 삶을 매일같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슬퍼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진 우리들의 의미 있는 삶은 예수님의 가심으로 중도 파괴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언제나 따스하게 오시기 때문에 평안함 가운데에 매일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 삶으로 여러분 바뀌셔야 합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믿음과 삶을 분리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 그대로 오실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완성되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매일같이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해요. 믿음은 믿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의 의미 있는 삶이 이제 시작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들이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목사님이 뉴스를 보면서 참 한탄스러웠어요. 청년들 중에 6명의 1명이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살기를 바란다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중에 77%가 일하기 싫다, 노동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노동의 기쁨을 알기 원한다. 이를 통해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내고 이 땅에서 너희들의 삶의 목적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요 일하기 싫어합니다. 우리의 좌절과 상실과 고통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찔림을 주시지만요 그것들을 매우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찔림 가운데서도요 계속 찔리니까 이게 묻어져. 계속 무시하다 보니까 그죠? 네. 묻어져요.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나게 하실 그 성령님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찔림은요 단순한 게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목 박히시는 찔림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찔림이었는데요. 근데요 굉장히 무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같이 구해야 합니다. 왜요? 그 성령 하나님의 찔림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요. 조금만 찔려도요 화들짝 놀랄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왜 이렇게 무뎌지셨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주님의 방법과 마음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무뎌졌습니까? 이 정도는 뭐 안 지켜도 되지 뭐. 애틋함, 궁율, 눈물 그대로 가지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받습니다. 근데 인도받기를 거부해요. 그때 우리는요 진정한 평안, 희귀의 삶을 살 수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공감되어지기를 바라요. 우리를 안타까이 여기시는 주님은 떠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진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근심도 이겨내고 두려움도 이겨내고 제발 평안 가운데 거해라. 제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마음이 따로 노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평안을 우리들에게 끼치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거하는데 일치되어 있는데 자꾸요 마음이 갈려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내 마음이 맨날 갈려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여러분 마음이 따로 노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일치되는 관계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되잖아요. 그런 특별한 관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아니세요? 네?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음이 나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휴게로서 우리들과 관계하기를 바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안 가운데에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 바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파하세요. 우리의 상실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밤을 보낼 때 우리 주님도 그러하세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평안하기를 바라세요. 우리 주님이요. 언제까지 어떤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만을 바라고 세상이 주는 그 찔림 속에서 요동하면서 사시겠습니까? 평안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고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요 여러분 지금부터 목사님이 설명하고자 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은요 성령 충만한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내 삶에 찬양이 없어? 여러분 성령 안 충만한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뭐예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없어요? 성령 안 충만한 거예요. 맨날 부정, 맨날 불만. 예?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어떻게 해요? 피차 복종합니다.
복종해요. 나의 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그런데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서 정확하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뭐랑 뭐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왜 이것들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술 취한 것과요, 성령 충만한 거요, 얼핏 보면 비슷하거든요. 얼핏 보면 비슷해요. 왜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술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대충 뭐 영화 이런 데서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기분이 좋아진대요.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 뭐지? 심각한데? 기분.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리고 흥분된대요. 그리고 없었던 용기가 생겨나고요. 말이 많아지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되고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요. 평소 내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그죠? 성령 충만한 거랑 똑같죠. 막 노래가 나오고 막 용기가 생기고 막 없던 용기가 생기고 막, 예? 너무 생겨가지고 안 할 말도 막 하고 앉아 있고 막, 그렇죠? 막 흥분되고 기분 좋아지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요,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니까요, 베드로를 보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술에 취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서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술 취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그렇다고요. 예? 성령 충만하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춤춘다고요. 주님 앞에서. 우리 영창 집사님 봐요. 처음 보는 미국 DTS 사람들하고 막 춤췄거든요. 스웨덴에서.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 사이에는 결정적인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술에 취하면 자기를요 잃어버립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 나가고, 그래서 다음의 날에 자기가 뭐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술 취하면. 그렇죠? 그래갖고 막 생각나잖아요. 내가 실수했다.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요 자기 아는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하고 순결한 자기 자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 취해서 노래하면요 가사가 꼬여도요 지금 무슨 노래 부르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지만, 성령 충만해서 부르는 노래는요 아주 맑은 정신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 찬양하는 거. 분명히 지극히 인격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명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고 해서 나 자신이 사라지고 내 마음과 내 뜻은 다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조종해서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나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 자신, 원래 나 자신의 모습으로 제정신으로 주님 찬양할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요 성령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요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여기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꾸역꾸역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서 계명 지켜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이 한 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가 내 안에, 내 안에 너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의 앞절에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어떤 상태예요? 성령 충만해야 이걸 알 수 있는 상태. 성령 안 충만하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보다 더 기쁘고 가슴 설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설레고 계세요? 하루하루?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이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빈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주님을 본다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 가운데에 불순물들이 싹 사라진 그 청결한 상태, 빈 마음의 상태.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내면을 들키는 것만 같아서 멀리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닌지, 그런 사귐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예전에도 설교 때 예화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못 간다는 거와 똑같다고요. 그렇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담대히. 자신의 죄성과 맞서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 희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편하셔서 여러분 피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희귀의 삶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돌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에, 희귀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찔리셨어요. 그 조금의 찔림에 여러분 제대로 반응하시고 주님께 더욱 나오시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 평안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시며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죄라고 말하면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참된 사귐을 통해 평강의 삶, 희귀의 삶, 우리들 삶 가운데에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길이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생애가 가득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가 언제나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들의 참된 확신 속에 주님 바라보며 평강 가운데 거하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그 평강의 하나님, 그 평안의 복음을 전달하는 온 세계 열방의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